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주 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못한 모습을 반성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죄의 노예가 되어 오히려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저희들을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사할 고백들을 감사하기는커녕 투덜대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현재도 살아계셔서 이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능력의 권원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고개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흠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뒤숭숭한 시간 속에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적 성장이 어려운 이 즈음에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아버지신 하나님, 올해는 우리 드림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양들을 이끄시는 목사님께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제의 기쁨도 갖지 못하고 있고 많은 일터에서 물질적 손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마음껏 만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또한 평범하게 지냈던 지난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출석하였던 예배, 아무 문제 없이 만났던 성도들 간의 모임들, 함께 식사하고 노래하고 즐겁게 대화하였던 사소한 일상이 이제 저희들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은 듯 보이지만 사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다시금 감사합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바를 잘 보살펴 주사 각자에게 합당한 길이 열리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이거나 또는 해외에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위하여 성심을 다해 수고하는 여러 재직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가 있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다음의 귀한 만남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찬양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백성들이 긴장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가나안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고 광야를 어떻게 거쳐왔고 요단 동편 그 강했던 나라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우리들 여리고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시면 가나안 백성들이 정신줄을 놓아버릴 만큼 충격을 받아 마음이 무너지고 무장 해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5장 1절이 알려주는 군사적 정보는 무엇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기회라는 것입니다. 군사 전략상 지금 밀고 나가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기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다 함께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생뚱맞고 황당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적군과 대치하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 안전한 곳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센 물결의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는 여리고 평지입니다.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방이 뻥 뚫린 평지에 그들이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숨길 만한 지형지물이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백기투항하는 것입니다. 나 죽이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할례를 명령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분명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레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할 때 이 할례를 이용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지요? 야곱이 살던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그 후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하여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 결혼 문제를 상의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3일쯤 되어 할례로 인한 고통이 가장 심할 때, 그래서 고동이 많이 불편할 때, 그때를 이용하여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손쉽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도 세겜 사람처럼 학살당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학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할례를 하필이면 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백성들마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든지 할례를 행하지 않든지 할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어차피 주실 것이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일까요? 할례가 정말로 필요했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좀 많았을 때에 안전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명하셨다면 누구든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성결하라. 오히려 이때 할례를 명하셨더라면 성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뜻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명하셨던 것일까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땅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과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앞에는 수많은 삶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평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여호수아 4장에서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의 표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타이밍은 내가 결정한다. 타이밍보다,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넣으며 너의 그 자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언제 이방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나 후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없으면 여리고 평지에서 절대로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은 잠시 지난 과거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까지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음을, 추억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내왔는지, 죽음의 장소인 광야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저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받기로. 승리를 위한 최고의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마지막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의 순종, 그리고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새 출발이라 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형지물이 없는 여리고 평지에서 전쟁을 앞두고 적군 앞에서 보라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더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바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보 같지만 더 바보 같은 사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뻔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최고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왕은 왜 진격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기적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이야기 중에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프랑스 덩케르크 지역으로 몰아갔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었고 자칫 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퇴로가 없어진 연합군에게 마지막 희망은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퇴각하는 일만, 그 방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덩케르크의 풍랑과 해일, 그리고 독일군의 공격을 피하여 34만 명이 넘는 그 병력이 영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기적 외에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긴급 정보를 보고받은 영국 왕 조지 6세와 처칠 수상은 전 국민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주교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독일은 연합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덩케르크에 대한 독일 기갑부대의 진격을 3일 동안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래전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3일 동안 진격을 정지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이 없었다면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은 모두 포로가 되었거나 전멸당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히틀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을 왜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통해 고통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저들을 보면서, 칼을 잡을 수 있는 힘마저 없는 저들을 보면서 여리고 왕은 왜 진격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다윗을 완전히 괴멸시킬 책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책략을 저버리고 사실상 다윗의 숨은 부하였던 후세의 의견을 따르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함께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히틀러의 이상한 결정,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히틀러의 그 이상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덩케르크 해상철수가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연합군이 덩케르크 해협을 빠져나가던 1940년 5월 28일 새벽, 덩케르크 지역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된 이상한 날씨로 인하여 독일군의 공격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도보 해협의 날씨는 놀라우리만큼 매우 잔잔했다고 합니다. 간간히 독일군의 공격은 있었지만 철수작전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해상철수에 사용된 배들은 군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돛단 나룻배, 구식 외륜선 등 온갖 종류의 배들이 동원되었고 총의 개머리판으로 노를 지어 탈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의 유보트라는 그 무시무시한 잠수함은 뭐 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군의 배를 그 당시 4,000척 이상을 대서양에 수장시켰던 공포의 잠수함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란 없습니다. 나중에 처칠 수상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백했던 바와 같이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개입으로 말미암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고 뒤에는 물살이 센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지형지물이 없는 평지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착 중의 패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때 신묘막측한 하나님, 고수이신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내십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을 내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를 뿐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피할 방법만 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셨고 여리고 성마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출발을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덤으로 내 과거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수치마저 벗겨주십니다. 또한 여리고 성과 같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1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조금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원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것이며 결코 저희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 아님을 인정하며 그 신앙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밀려오는 슬픔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음에 속한 권속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학과 진급을 위하여 마음 들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오며 그 앞길이 위해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잉태하는 기쁨과 감격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했습니다만 우리 이유진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오스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이 오늘 오후 3시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여전도회 주관으로 비대면 바자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전처럼 다양한 물품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는 떡국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배 후 함께 식사하지 못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함께 같은 음식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드림에 속한 각 권속들 각각의 가정이 집에서 같은 떡국을 식사함으로써 예배 후 함께하지 못하는, 식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달래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바자회에 잘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또한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알자 죄를 밝겠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나의 인간적인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